해방을 선포해 봤나요?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전쟁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되는 임무와 하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것들. 때로는 승리보다는 패배의 기분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탈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탈이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희망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로 내 마음은 망가져 있고 어려울 정도로 승산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것이 신앙생활로 겹치게 되면 영적으로도 큰 기대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패배를 더 이상 마음으로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죄나 패배의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방을 선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해방이란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긴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보석으로 치면 그 보석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빛나는 다이아 같은 하이라이트 같은 성경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만 명, 수만 명이 터키, 튀르키의 그 지역에 건물 잔해와 지하에 깔려 있으면서 구조의 손길을 아직도 한 줄기 빛을 보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먼저 그것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패배감에서, 이 정죄의식에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과 끊기기 싫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시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켜서라도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본인들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전도했던 초등학교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생을 필승조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해놓은 분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이름을 지어요. 너는 정말 네 인생에서 승리해라. 너는 성공적으로 살아라. 네가 하는 일에 성공해라. 그것을 정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 동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필조, 정필조예요. 정필조.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건드려지는,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찔림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화두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죄감이 오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해주는
절대적인 장치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검찰청의 역할을 놓고 보면서 이 율법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법을 가진 자와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자도 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든 못 잡았든 말입니다. 인생이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 잘 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꼭 중앙성 같은 법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경험할수록 사망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넘기고 요리조리 잘 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검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았더니 구원받았다. 이 삶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목청 놓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아래에서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은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은혜로운 인도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바리새인을 쫓아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기준을 성취해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를 오셨어요. 그런데 뒷자리에서 한 자리 앞쪽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믿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보다 한 자리 앞에 있는 청년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의 말씀을 자기처럼 잘 듣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다리를 꼬는 행동입니다. 청년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왔지만 곧바로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다리를 꼬는 사람이 인간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청년을 보니까 제발 다리를 좀 꼬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는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제 피곤하고 늦게까지
이따가 늦게까지 알바하다가 예배 나온 청년이겠지라는 마음이 들어갔지만 그 마음보다도 다리 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율법적인 정죄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배가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청년에게 집중해서 예배 끝나고 한마디 권면해 줄 것만 생각하기 이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더 깊어집니다. 권면을 넘어서 훈수해 주고 싶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지어서 한마디 쏴주려고 예배를 참여하기에 이릅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다리를 꼬는 것이 과연 어떤 행동을, 어떤 믿음의 자세인가부터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가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꼬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신앙인들의 상당수는 다리를 꼬는 행동을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율법의 기준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만 산다면 율법을 범죄했을 때 율법 아래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죄감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이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재단하는 아내만 있으면 그 집안 꼴은 영원히 잘 안 됩니다. 남편이 연약한 여인을, 마누라를 보고 너무나 우리 마누라 언제 변화되나 이렇게 자기의 생활 습관대로만 재보면 변화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누라의 모습 속에서 그것보다는
제 기준에 제가 원하는 생활 습관에 올라오지 못하는 마누라의 모습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평행선을 걷고 영원히 율법적인 가문으로 남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범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탄식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기독교회에는 믿는 아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탄식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그 가정들의 결국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난봉꾼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부모는, 가정은 절대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못할 때 탄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에 우리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돕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돕는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걷질 못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인 요한이도 걸음을 좀 늦게 걸었습니다.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권도 3단, 3품, 검도맨이 되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걷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 사람 부모의 마음속에 혹시 정신지체, 혹시 박야가, 혹시 뭐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을 때 쓰는 태도의 언어가 바로 돕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울이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아직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엄마 아빠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걷지 못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 가서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몸통을 일으켜주고. 터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인들의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응원하는 심정이 바로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의 걸음마를 도우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사실 터키 튀르키예는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에 보면 아주 귀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명민호 작가라는 아주 훌륭한 젊은 작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그림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한참 쳐다봤어요. 그 왼쪽 그림에 보시면 1950년도에, 즉 73년 전에 터키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호해주고 전쟁해줬던 귀한 민족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터키와는 완전히 딴판인 질퍽거리는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가
이 튀르키예 땅에 가서 자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부상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구출하러 갔습니다. 구원하러 갔습니다. 최대 이슬람 국가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최대로 믿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들을 이슬람 국가라고 저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패배한다는 의식에서도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힌두교인들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누라가 남편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 의식입니다. 이런 겁니다. 패배 의식 가운데 이 단어입니다. 이 한 문장입니다. 계속 똑같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계속 우리 집안 꼴은 이럴 것 같아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남편에게 자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탈출구로 가끔 로또 한 장을 사는 거라면 그 집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제가요, 이런 포기하는 것을 안 하려고 제가 적어도 20대 때부터는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자식 대해서 공부도 좀 잘하고 뭐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제가 다니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은 나요. 지금 형제님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 개천이 꼭 우리 집 같아요. 우리 집 개천이에요. 그런데 개천은 개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처럼 솟아오르는 가정이 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패배감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과거의 임성재를 알던 사람의 시선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식 놈년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죄감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도 많이 해왔는데 남편의 미래를 아내들이 스스로의 주둥아리로 옥죄는 패배의식을 탈출하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똑같을 것 같아, 우리 집안.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크를 달아야 됩니다. 자크를 달아야 돼. 지퍼를 달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겠어요? 뭐를 해도 안 될 거라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먼저 바울에게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패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제시해요. 바울에게 먼저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으로 바울은 새로운 행동이 가능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장된 특권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생각은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뿐이었어요. 이것을 부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된 육체 속에서는 살아있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하는 생각은 항상 정죄하는 패배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초점은 오직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내뱉는 모든 말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육신대로 말하면 먼저 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한 패배감으로 사망이 오는 인생이에요. 사망이 이미 도래한 인생이에요. 사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을 언급하고 싶어요. 그 한 목사님은 전 세계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를 깨운 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한 분은 셀 교회로 설교로 전 세계에 스펄전의 후배 목사라는 평을 받았던 인정을 받고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예를 들고 싶어요. 두 분은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60세가 넘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가졌던 분이에요. 이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려면, 교회에서 변화된 일꾼을 만들면 제발 60세 이전에 시작하라고 울부짖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이동원 목사님은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60세가 넘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동원 목사님이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그리스도의 평안과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더 많이 인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요? 성령님의 생각을 품으면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 해봐라,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율법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뭐 다 검사님, 뭐 집사님이 아니고 검사님들이지, 뭐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백주 대낮에 그 어떤 검사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떳떳하게 감출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보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변호사 출신 야당 대표의 죄도 보이면서 그 검사들의 죄도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는 하지도 못하는 것을 나한테만 시킨다라고 반응합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부모는 자식을 비난하고 비난받은 자식은 다시 부모를 비난합니다. 율법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의 실패, 부모교육의 실패, 교회교육이 실패하면 명문 집안들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적인
언사보다는 먼저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그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안으로부터 주려는 시도,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고 격려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실수할 때, 의도적으로 삐딱한 행동을 보일 때 남편은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양심이 아내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 아내가 정죄감에 머무르려 할 때 남편이 잘하면 바로 그 집안에 성령의 생각이 심겨지길 기도하는 기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집안의 마무리 투수이십니다. 마무리 투수가 있는 집안은 잘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육체의 소원에는 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원에는 노.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생각에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아내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율법적인 소원에는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 삶에 가장 두렵게 닥칠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을 이길 것은 부활이죠. 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감짓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해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13절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으면 몸의 행실이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부활 체험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불화를 창조합니다. 이 생에서 부활의 삶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삶은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사회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탄이 움직이려는 육신에게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배를 선언할 필요가, 패배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자라는 그 신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찾았어요. 자, 저는요, 윤석전 목사님을 존경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존경해요. 그분은요, 교인들 중에 다 이 봉사하는 분들의 명찰을 차게 해요. 목사 윤석전, 목사 임성재, 집사 누구.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계속 인지하게 해요. 성령님은 내가 어떤 역할로 신분으로 인도받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새로 받은 신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을 말할 때 양자의 영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탄탄해요. 누가 나에게 욕해도, 누가 나를 폄하해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가 쓰일 때는요, 당시의 로마 문화는 양자를 어떻게 대했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와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그 양자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귀하게 낳고 기르신 우리 따님을 우리의 며느리가 되겠다. 이 말 속에 또 해답이 있어요. 로마인의 문화 속에도 양자를 드릴 때 친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요,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그 사장님이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고기는 최고의 고기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정육점과 식당을 마련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요, 본인 음식점 고깃집을 여는데 저하고 상의하더라고요. 목사님, 복스 한 가족이라고 짓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 집에 복이 한아름 들어온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음식 맛, 그것보다 더한 그 집에 은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정엄마가 들어오셔서 시어머니하고 도와주러 오셨나, 그 생각부터 했는데 친정엄마가 안 계셔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일타 강사이십니다. 공부 못한다고 빨리 안 오른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계속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찬란한 미래를 미리 그 입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강사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일타 강사이신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임 약속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의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언변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예비하신 이 막대한 유산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패배 가운데 정죄함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자유함으로 그 성령님의 신분증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드리신 예물 속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심정으로 드린 영혼들을 위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패배감, 정죄감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드림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 심음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말과 신분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예물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마다 예수님의 자유함이 있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영성과 섬김과 사랑과 탄식하는 기도자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영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는 가정으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복에 복된 인생으로 경제와 건강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주님의 예비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자를 죽이시고 양자된 우리를 더 대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바울과 같은 생각, 바울에게 주셨던 행동, 바울에게 주셨던 신분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